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더웠던 거죠. 네, 오늘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론, 교회에 관한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는 마태복음에 있어 예수님의 행적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2절까지 내용은 주로 그 앞부분은 주로 갈릴리, 예수님이 나사렛 갈릴리 이 중심으로 북부에서 활동하시는 사역 말씀이 주였다면 오늘 13절부터는 그 활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길목에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 하는 거죠. 이곳에서부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본연의 사명이신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시는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첫 지점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그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며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틀림없겠죠. 그럼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어떤 곳이길래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 예, 이 가이사라라는 말의 뜻이 바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가이사와 같은 말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들에게 바쳐진 도시들 이름에 바로 가이사라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인 헤롯 빌릿이 가이사 황제에게 바친 도시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 이런 이름을 도시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당신께 바칩니다. 이 도시의 주인은 로마 황제 당신입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 가이사라 옛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보통 옥타비아누스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신전도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이곳에 가보면 제일 많이 가보는 장소가 판신전이라고 합니다. 이 판신전은 그리스 살림신이었던 판신을 위한 성전인데 그 규모가 대단히 크고 웅장하답니다. 이처럼 한마디로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방신들의 집합 장소요 로마 황제께 바쳐진 도시였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지만 지금 결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 던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다 아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의 핵심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 그 단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유명한 구절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진정 듣고 싶은 대답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베드로의 고백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들은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주님은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요한지파, 신천지 요한지파라 하는 사람들이 편지도 써서 보내고 또 하나님의 교회 또 구원파 기쁜 소식 여러 가지 이단들이 저희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신문을 보내고 야단들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롯데마트 위치에도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곳이 들어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기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예수님을 바로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 선포하시기를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교회라는 말을 친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사복음서에 교회라는 단어는 바로 이곳과 또 뒤에 18장 17절에 한 번 더 나오긴 하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선포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유일하다 할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그 사람의 단어는 그리스어로 페트로스, 바위라는 뜻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이라는 단어는 페트라라는 단어로 두 낱말이 비슷합니다. 자, 이 말로 로마 카톨릭은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순교했고 그 순교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한, 영적 권한, 그 천국
성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베드로가 교황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회라 함은 베드로로 시작되는 영적 권위가 중요하기에 교회가 서려면 교황의 권위를 위임받는 사제가 있어야 교회라고 믿는 것이에요. 즉 사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카톨릭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베드로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것은 베드로로부터 나온 그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반석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천지이며 하나님의 교회며 어쩌고 저쩌고 하여도 그 예수님을 믿는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잘못된 교회, 아니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이름 밖에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그 길이 없다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간에 들어서 진보적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또는 학자들, 보통 서양에서는 이를 자유주의 신학이다 말하기도 하고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다 말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그 자유주의 신학, 진보적인 신학이 우리 복음주의 신학에 도전해 오고 있죠. 그 진보적인 신학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꼭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종교도 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꼭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예수님의 박애정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진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보 신앙에서 그 포용력이나 그 관대함은 물론 배워야 됩니다. 그간에 너무 근본적인 신앙, 근본적인 신앙의 눈으로 타 종교를 갖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마귀처럼 생각하고 다 부셔버려야 되는 그런 전투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지내온 것도 많습니다. 그 사람 취급하지 않고 저것들은 다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타적이 되고 우리끼리는 똘똘 뭉쳐도 다른 사람에 대해 포용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타 종교 자체를 막이시하고 타 문화나 다른 종족이 믿는 그 종교에 대해서 박멸 대상, 벌레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 포용력, 더 관대한 마음,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나 이런 사람들을 마귀지하식이 아니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해서 저렇게 생활하고 있지,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야지,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저 마귀 자식들 썩 물러가고 다 타도해야 된다, 이런 자세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타 종교에도 은혜의 파편이 들어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간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그들은 나름대로 선한 것을 추구하고 바른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교리들로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도교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에 대하여 인정해주고 숨겨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자연에서 어떻게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교 같은 것도 생각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무속과는 다르죠. 얼마 전까지 우리 윤석열 후보라는 분이 손바닥에 왕자라는 글씨를 써놓고 다니는 것 때문에 무속인과 어떻게 연결되었다 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 후보가 지난 주일에 보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손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만일 윤 후보가 절에 간다든지 유교에 간다든지 이런 장면이 나와도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떠들어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 무속인이 써준 글자는 문제가 되고 교회나 절이나 이런 데 가서 예배나 예불 드리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보통 이것을 고등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등종교란 윤리와 도덕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속, 점, 사이비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죠. 무속은 그저 돈만 주면 그 화를 면할 방법을 가르쳐 준다거나 말하지, 똑바로 살아라, 바른 윤리, 도덕성을 회복하라,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덕성과 윤리성이 없기에 무속인들은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고등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무조건 적대시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교 믿는 불자와 이야기한다고 칠 때에 무슨 종교 믿으세요? 예, 불교 믿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또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해서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를 믿어야죠 라고 그 앞에서 바로 판단하고 이렇게 도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불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안다고 남의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냐고 싸우기도 하지만 대개적으로는 피하게 되는데, 왜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불자든지 믿지 않는 자들과 많은 기회에 인간적인 기회와 대화와 관계를 계속 이어야 합니다. 함께 음식도 먹고 그의 사정도 들어보고 그의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함께 그러면서 친밀한 관계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됐을 때 그들을 존중하고 존대하는 마음을 깔고 그 위에 예수님을 정중하게 증거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변화가 있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스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타 종교에도 선한 부분, 은총의 파편 부분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행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보혈 위에 그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는 그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 무리들이 함께 모인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 조직, 직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개신교 신학의 교보를 할 수 있는 칼 바르트는 교회의 본질은 조직이 아니고 말씀의 사건이라 정의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간이 그 말씀을 듣는 곳에 참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던 이 교회는 예배 시간이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자정하시며 함께 역사하시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란 우리 예배와 모임 가운데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각자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 교회에 나와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형제를 나눌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의 사귐과 성도들 간의 뜨거운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함께 나타나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역,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신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지배하는 정신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교회가 사도들의 걸어간 그 길을 충실히 따라가려면 본질적으로 교회가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은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교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이며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곳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수평적인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때껏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교황 등을 통하여 칼자를 잡고 세상을 파괴하고 힘으로 약탈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제국주의 나라들은 다 기독교 나라인 것을 표방하며 아프리카나 남미나 여러 세계의 미개발 지역들을 점령하고 수탈하고 심지어 노예로 잡아다가 파는 일을 하면서도 교회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 선봉장 역할을 했던 것을 역사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수평적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요즘에 태풍이나 지진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극빈 나라 중에 아이티 나라를 알 것입니다. 그들은 프랑스 식민지에서 해방될 때 그들을 수탈했던 기독교 국가인 그 프랑스에 대한 강한 반발심으로 그 나라를 도리어 사탄에게 봉헌한다 하는 의식을 치르고 독립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사탄에게 봉헌했으니 지진이나 재난을 당해도 싸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약탈과 침략을 한 기독교가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죠. 교회는 수직적 차원의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도 잘 감당해야 하고 수평적 차원의 이웃의 사랑 실천도 잘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까지는 수직적인 부분만 강조하다 교회 성장에만 힘을 기울여 왔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는 보다 수평적인 이웃사랑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한쪽으로 편향되기보다 더 조화롭고 균형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개인에게 우리 또 교회에게 물으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섬기는 교회에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이웃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하여 그 생명들을 구원하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바른 신앙 고백하는 교회들이 세상에 더욱 왕성하게 하시고 잘못된 교리와 사상을 전하는 이름만 교회라 하는 무리들을 다 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해 더욱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